참 기쁜 날이죠. 오늘은 주일이지만 옆에 분들과 기쁜 성탄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쑥스럽죠? 예. 저 누가 인사시키면 저도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저는 인사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또 하시니까 쑥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한번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저희들이 이 기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서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축하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광사 앞을 지나다 보니까, 올해는 못 봤어요. 작년에 그 앞에 현수막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축, 성탄, 아기 예수 오셨네. 저는 그게 서광사 거만 아니면 아멘 하고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서광사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타 종교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렇죠? 아마 대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독교도 구원을 말하고 불교도 구원을 말하니까 다 같이 잘 가면 되지. 그들이 우리의 성탄을 축하해 주면 우리도 가서 석가탄신일 날 축, 석가탄신일 이렇게 축하해 주면 되는 것이 뭘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가? 성경은 구원을 말한다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 예수의 오심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일 뿐더러 이 예수의 오심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핵심적인 것을 갈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이 예수님의 오심이 왜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날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인가? 오늘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주지하시고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죄에서 구하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쁜 것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홀로 어느 누구도 환영을 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홀로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우리의 기쁨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어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가 선택한 결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달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있듯이 우리가 아직, 그 다음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 21절 말씀만 보십시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가 자기 아이를 갖지 않은 것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가로새 그에게 현몽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 다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그분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새로운 기회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분을 환영하거나 그분을 초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우리가 기뻐할 내용이 무엇인가 할 때 저는 이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실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유대인, 그런 사람들은 많이 그런 쪽으로 구했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주실 분을 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거나 우리의 이해나 공감을 묻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일을 홀로 이루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예수의 오심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만히 보면 출애굽도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애굽을 빠져나올 생각을 꿈에서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모세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 그렇게 요원을 했지만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2배를 가해서 백성들이 더 괴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 말했어요? 선지자님,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우리도 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론, 모세의 형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했어요? 입 다물라. 너 때문에 우리 고생한다. 너는 빨리 떠나라. 아무도 상상하거나 애굽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탄압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온 애굽에 장자가 죽게 되고 죽음의 통곡 소리가 나더니 밤중에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러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 백성을 속히 데리고 나가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출애굽인 것입니다. 얼마나 급히 나갔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급하게 밀가루를 반죽만 해서 나갔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빵을 만들려면 그 반죽한 그 밀가루에 뭘 넣어야 돼? 이스트, 누룩을 넣어야 되죠. 그렇게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밀가루 반죽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설익은 밥 한번 드셔보셨어요? 시간은 촉박한데 밥이 되지 않아, 뜸이 들지 않아서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설익은 밥, 그 밥을 그렇게 먹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월절을 그래서 다르게 뭐라 부르냐면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가 무슨 뜻이냐면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다. 정신없이 나가보니까 반죽만 해서 나가게 된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구원이다. 자격도 안 되고 꿈도 꾸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요, 홀로 행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을 갖추고 무엇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출애굽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탄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이런 이 땅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소원을 넘어 행하시는 일방적인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보다가 따뜻한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한 어떤 부모가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하는데 그 입양 센터에 가서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대화 나눈 후에 아이를 입양할 아이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글쎄 장애인을 선택하면 장애인 참 쉽지 않죠. 장애가 분명히 있는 아주 어린 애기 아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원장이 너무 놀라서 방송 기자에게 연락을 해서 기자가 나중에 그 입양 부모를 찾아가서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참 간결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했냐면 불쌍해서요. 그렇죠? 예뻐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쌍해서요. 여러분이 예뻐서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불쌍하고 여러분이 예뻐서 자기 아들을 말밥통까지 누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오늘은 이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기 21절 다시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가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자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모든 인류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예뻐 보이시는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한 저 같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정해놓은 그들을 위하여 오신 것, 이것이 성탄이에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맞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황금과 유황과 그 다음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서 그 전까지는 참 멋있다, 참 낭만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도 표현하고 선곡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그 본문을 읽을 때 되게 비극적이다는 생각을 들고 또 서글프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왜 서글프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묻죠. 왜 물었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왕이 날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사람이 묻지요. 당신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을 했죠. 소동. 헤롯 왕이야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새로 태어날 왕을 견제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동방박사에게 말합니다. 아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났다면,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동방박사보다 먼저 가야죠. 근데 어느 누구도 동방박사를 따라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보면서 너무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보였는데 이번에 마태복음 2장을 보면서 너무 슬퍼. 아니 메시아가 오시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시는데 자기 백성 중에 아무도 그를 맞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말구유에. 이게 예수의 오심을, 그때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너희들이 잘 해봐라,
열심히 돌을 닦아봐라. 그러면 내가 잘 봐줄게. 이렇게 말하는 종교일지라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구유겐까지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니 그 당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한 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광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다 그 앞에서 무능하고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접하기는커녕 그분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에 그 사랑을 중단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어 우리도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거기에 남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제가 오늘 확실한 증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사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열심이라면 무엇인들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너희의 갈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나는 너희들 위하여 마국간까지 동행한 하나님이시다. 무엇이 두려우냐? 너의 인생길을 내가 만들겠다. 우리의 탄식, 비명, 우리의 한숨, 분노,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생명이 이기고 예수가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혹시 믿음이 없으셔서 이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화목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에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성경을 펴시고 성신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불안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셔서 불안과 좌절 속에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의 승리를 주 안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아침 성탄절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